자, 이 시간은 성경봉도 누가복음 24장 1절서부터 12절 말씀 우리 13여 전도 회장님으로 수고하시는 이수산나 집사님 성동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139쪽, 140쪽 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계명을 따라 안식일에 쉬더라.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자, 이 시간은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증인이 된 연인들이라는 말씀을 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작년 사도행전 5장 말씀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가 증언해야 합니다 라고 우리가 설교했었고, 그래서 여전도 연합 헌신 예배 때도 그 말씀으로 정말로 여전도회가 왜 있는지, 전도회라는 것이 왜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듣고 정말 헌신하기를 작년에 기도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한국교회 안에 기관으로 여전도회가 이렇게 있다면은 여자 성도님들이 모여서 더욱 예수님의 이름을 증언하기 위해서 그렇게 전도회, 여전도회로 있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냥 교회의 여러 가지 일들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봉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로 여전도회, 참으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정말 예수님의 은혜로 그래서 한 해 동안 자신을 잘 돌아보면서 자신의 구역이나 전도회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돌보지 않는 분들에게서 전화해서 연락하고 또 찾아가고 만나고 어떻게 해서든 예수님의 사랑이 흘러가서 함께 예배하도록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살려 애쓰신 분들도 제가 좀 보았습니다. 함께 모여서 선한 일을 하되 여전도회로 모여 있다면은 증인의 역할을 위해서, 정말 복음을 증거하는 그 증인의 역할을 위해서 기도하고 애쓰는 것이 계속해서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물론 남전도회도 마찬가지고 전도회라는 이름이 붙지 않더라도 우리 성도들이 전부 모두가 이런 삶을 살아야겠죠. 그 일을 위해서 회장단과 임원분들이 또 여전도회라고 전도회라는 이름을 붙여서 모였기 때문에 더더욱 이 일을 위해서 임원분들과 금방 말씀 기도할 때도 함께 기도했던 수고했던 회장단분들 함께 모여서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어떻게 구역들을 도울까? 어떻게 교육부서와 여성들만이 할 수 있는 전도의 영역들을 찾아서 그것을 지원해서 복음을 왕성하게 증거할 수 있도록 어떻게 도울까? 그 일을 위해서 회의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붙들고
1년 동안 힘쓰셔야 했었습니다. 이번에 여전도 회장님들 대상으로 또 워크숍이 11월 말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오랫동안 기존에 전도회를 지탱하는데 정말 많이 또 우리 회장님들이 힘쓰셨고, 또 경조사를 돌아보고 신방하거나 물론 구역원분들과 함께 하였죠. 또 보이지 않는 수고들을 정말 많이 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제 코로나가 끝나고 나서 다시금 우리가 힘써서 하나로 모여서 봉사하고 헌신하는데 얼마나 수고한지 아마 다른 성도님들도 아실 겁니다. 전체 전도회가 건강하게 기능하도록 전도회 회장님들이 서로 소통하고 나누는 이제 시간을 갖기 위해서 또 워크숍을 이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제 내년 24년도를 이제 준비하셔야겠습니다. 임원이 바뀌어도 또 전도의 구조가 바뀌어도 사실 그 형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형태, 어떤 모습이 되었든 예수님의 이름을 증언하는데, 예수님의 이름을 증언하는데 서로 돕고 수고해야 한다는 마음가짐이 중심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마음으로 함께 모이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런데 많은 분들이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여기에 부담을 갖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 알고 있어요. 그러나 굉장히 부담을 가져요. 왜냐하면 성경은 잘 알지 못하는데 나에겐 그래서 복음을 전할 능력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들입니다. 그래서 전문적인 교육을 받거나 특별한 사람이 복음을 증거하는 거고, 또 예수님을 증언하는 삶을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특별한 사람, 우리 안에서 훈련된 사람, 그렇게 하는 분들이나 할 수 있지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있습니까? 내가 할 수 있습니까? 하고 위축되는 모습들도 봅니다. 분명히 그래서 작년에 이렇게 여전도 회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애쓰셔야 됩니다 라고 해서 다면하고 헌신하기로 했으나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거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 그 누구라도 이런 이유로 나는 복음을 증언할 수 없다 그렇게 여기지 마시고,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새 마음으로 여러분 다시 서서 전도회로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 복음을 증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은 성경에서 보게 되듯이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들을 이렇게 쭉 보면은요, 방금 우리가 그 위축되는 생각들 있죠. 나는 예수님을 믿지만 어떻게 전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또는 기술이 없어서 배우지 못해서 이런 것을 특별히 극복해낸 사람들, 그런 사람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사도 바울과 같이 물론 분명히 성경에 능통한 사람, 헬라어 언어까지 능통했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정말 또 각별하게 사용하셨기도 했지만, 일반적으로 복음이 전파되는 데에 이 성도님들, 그냥 성도님들이 흩어져서 복음을 전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일들도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정말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목회자가 훈련된 사람이 가서 한 게 아니라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냥 흩어져서 그리스도 이름을 증언해서 그곳에 교회가 세워졌대요. 이방 교회예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께서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맡기는 사람은 어떤 특별한 사람만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 예 중에 하나로 오늘 읽은 말씀에 증인이 된 여성들의 기록을 봤습니다. 그럼 어떤 증인입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으로 목격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이 복음의 증인입니다. 예수님께서 살아나신 부활의 증인인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가장 놀라운 소식, 옛 시대가 이제 갔습니다. 이 부활이라는 것은 옛 시대가 갔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새로운 시대가 이제 왔습니다라고 놀라운 소식이 바로 부활의 소식이에요. 마귀 권세가 아니라, 사망 권세가 아니라, 죄악의 권세가 아니라 이제 친히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다스리셔서 참으로 그 영원한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재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깨닫고 믿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부활 신앙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도들이 일주일 중에 무슨 요일날 모입니까? 주일, 일요일이죠. 왜 일요일을 주일이라고 불러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 부활 신앙으로 함께 고백하면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참으로 이 부활 소식은 새로운 시대가 왔다라는 놀라운 소식, 인류를 정말 비참하게 만들었던 사망이 정복된 놀라운 소식, 바로 예수님의 소식을 가장 처음 접하고 증언하게 된 바로 이 소식을 누가 증언했다고 지금 성경이 말을 하고 있냐면은, 놀랍게도 우리가 알고 있는 그 12사도, 오늘 보면 11명의 사도들이죠. 남자들이 아니라 놀랍게도요, 여인들이 바로 이 부활의 첫 증인이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것이 시사하는 바가 있어요. 특히
다른 복음서보다도 누가복음에서 이 부분이 강조되는 의미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은 당시 여자분들이 사회 속에서 주로 남자들이 가진 역할을 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그래요.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은 여성 장로라던가 여성이 누구를 가르치거나 어떤 사건의 증인이 되어도 법정에서도 남자들의 증언처럼 효력을 갖지 못했습니다. 정말 여성 장로가 있지 못했어요. 그 시대가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또 성경이 그렇게 만든 것이 아니라 에덴 동산에서 일어난 범죄로 남자와 여자의 관계가 깨어졌죠. 질서가 깨어졌습니다. 죄의 결과로 사회 문화 속에서 여성을 경시하는 일들이 넘쳐나기 시작했어요. 지금도 보시면 이슬람 국가라던가 기타 문화권에 가면은 여성을 이 남성의 소유물처럼 여기고 여전히 여성의 정치 참여를 못하게 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누가복음이 기록되던 당시에도 여성이 무언가를 증언한다는 것은 그리 신빙성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때였어요. 하지만 누가복음은요, 새벽 강해를 들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작년에 크리스마스도 설교를 들으신 분들도 기억하신 분이 계실 것 같아요. 누가복음은요, 하나님께서 강력한 임재로 이 땅 가운데 강력한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통해서 이 땅의 질서를 역전시키신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누가복음이에요.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역전. 이 무슨 역전입니까? 정말로 전복되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위아래 구조가 거꾸로 바뀌었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새로운 질서가 시작되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요즘 주일밤 계속해서 진행 중인 사무엘상 말씀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엘리 제사장 가문 대신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세우셨습니까? 가장 천대받았던 그 당시에 불임하던 임신하지 못했던 여자 한나라는 여인이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갖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그 여인과 그 아이를 높여서 역전시키는 일이 일어났던 것처럼 누가복음에도 계속 그런 구조를 보여줘요. 예수께서 오셔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이 마리아가 잉태하는 순간부터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누가복음 이 마지막에 와서 24장 쪽에 와서도 이 복음서를 읽는 사람들이 놀랄 수밖에 없게 만든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냥 그렇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 당시에 누가복음을 읽었던 독자들 또 유대인들이라던가 그 당시에 있던 남자 중심으로 살아가던 사람들이 이 말씀을 읽기에는 꽤 놀라운 얘기였던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당시 증인으로 서기엔 사회적으로 인정되지 않던 여성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그 소식을 가장 먼저 전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그냥 증언으로 그렇구나라고 받을 수 있지만 그 당시에는 아니었다는 겁니다. 성경은 그런데 이런 사실을 왜곡해서 기록해 두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불편할 테니까 의심할 거니까 여자 얘기를 좀 지우고 남자들이 먼저 이 소식을 알아서 예수님의 부활을 전했다 이렇게 바꿔서 기록하지 않았어요. 누가 들어도 불편한 기록인데 성경은 의도적으로 이렇게 분명한 사실을 기록해 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보여줍니까? 여러분 도대체 누가 하나님의 일의 증인으로 사용된다라고 말하는 겁니까? 누가 이제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사용된다는 거예요? 여자들? 아니죠. 여자들만이 아니라 분명히 당시 사회에 뿌리 깊은 차별이 이 사건으로 깨어져 가고 있는 것이 맞아요. 이 사회 안에 역전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의 역전은요, 이제 남자가 아니라 여자들이 주도권을 잡고 하나님께서 여자들을 높여주셔서 사용하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다른 수직 구조를 바꿔서 차별을 만들어내신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강조되고 있는 건 뭐냐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자신의 증인의 사역을 맡기는 사람은 남자만 아니라 여자들에게도 이 놀라운 사역을 하게 하시는데 어떤 사람에게 맡기시는 것을 보여주냐면은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 이것을 오늘 첫 번째 보는 겁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정말로 그런지 우리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계명을 따라 안식에 쉬더라.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아멘. 이 부분을 갖고 구약에 연결된 구절들을 찾을 수 있겠지만 여기서 집중해 볼 것이 있어요. 이 상황을 좀 보시기 바랍니다. 안식 후 첫날이라고 돼 있어요.
안식일에는 이런 향품을 바르는 일조차도, 시신의 향품을 바르는 일조차도 율법적으로 금지되었기 때문에 안식일 끝나고 곧 새벽이 밝자마자, 새벽이 오자마자 이 여인들이 무덤으로 막 갑니다.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요. 안식일 직전이라 예수님의 시신을 어떻게 했습니까? 급하게 내려서 굴에 장례했기 때문에 장례 풍습에 사용했던 것을 다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는 해석도 있지만, 그래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단지 예수님의 장례를 다 제대로 끝내지 못했으니까 절차를 다 하지 못한 것을 마무리 좀 하자, 이런 생각으로 굳이 그 새벽에 가서 이렇게 서둘러 나갈 필요가 있었겠습니까? 그럴 필요가 없겠죠. 그냥 장례 문화를 잘 끝내려고 했다면 돈 주고 다른 사람 사서 시켰으면 언제든지 했으면 될 것입니다. 하지만 굳이 성경은요, 이 여인들이 안식 후 언제 갔다고요? 첫날 새벽에 준비한 그 향품을 가지고 라고 그들이 일찍부터 일어나 준비한 것을 기록해서 의도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게다가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진 것을 보고 이 여인들이 근심합니다. 이게 지금 무슨 장면을 보여주는 겁니까? 어떤 생각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단순한 문학 기법으로 부활의 소식을 극적으로 만들려고 이렇게 만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성경 약속대로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알고 이렇게 여인들이 일찍 온 것도 아닙니다. 이 여인들은 전혀 부활할 것을 알지 못하고 이 새벽에 왔다는 것을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 이 부분을 보면서 이 여인들이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읽혀져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여기서 남자들이 먼저 갔어야 되는데, 남자들이 먼저 갔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만자분들께서 남자분들이 더 먼저 이런 사역에 앞장서고 이것을 먼저 봤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이 혹 있다면은 새벽에 먼저 일어나 음식을 차려주시는 우리 여성분들, 새벽 기도에 나와서 기도하고 또 집에 와서 아내분이 차려준 밥을 먹고 왔다면 입을 봉하셔야 됩니다. 남자가 먼저 이걸 알았으면 좋았을 것을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합니까? 얼마나 이 여인들이 어떤 마음을 갖고 움직였는지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물론 가정마다 좀 다를 수는 있겠지만 남자분이든 여자분이든 일이 안 바빠서 덜 피곤해서 새벽에 일어나서 내 잠을 줄이고 섬기는 게 아니잖아요. 사랑이죠. 여러분, 우리 여자 성도님들 그러시죠? 이제 아니신가요? 사랑으로 아침 새벽 일찍 일어나서 남편분들을 도와주시고, 물론 반대인 경우의 가정들도 있을 거예요. 나 다 반대의 경우라도 사랑함으로 하는 거죠. 어쩔 수 없다고 해서 그냥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사랑하지 않으면은, 정말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면은 불가능한 일을 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여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이 부분을 곰곰이 묵상해 보는데 참 이 여자분들이 당돌하더라고요. 군인들이 지키고 서 있는 돌무덤을 굴려달라고 생각하고 가고 있습니다. 여인들이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염치가 없는 건지 용감한 건지 세상 물정을 모르는 건지 아줌마라 그런 건지, 참 옆에서 남자분들이 보고 있다면은 그렇게는 안 되지, 누구 엄마야, 그런 생각하지 마. 행정적으로 불가능해. 빌라도 총독의 인으로 임봉된 걸 무슨 수로 열어달라고 합니까? 정신 좀 차리세요. 이 여자분들이 간이 배 밖에 나왔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지금 무슨 민족의 영웅을 섬기겠다고 찾아간 게 아니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원수로 여겨지고 유대인들에게 유대를 떠들썩하게 만든 처형당한, 십자가 처형을 당한 시신을 향해 온 거예요. 죽은 자에게 무슨 볼일이 있다고 그렇게 하는가? 정말로 사랑하지 않으면 그런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없던 겁니다. 두려움도 뚫고 나간 거예요. 어떻게든 섬겨야 되겠다고 하는 겁니다. 정말 예수님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면 불가능한 일을 한 거예요. 특별한 여인들이라서? 아닙니다. 사회적으로 지위가 있는 여인들이라서?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말 잘하는 여인들이라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역할을 하도록 하셨다고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죠. 우리 1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혀 특별한 여인들이 아니라 우리가 아는 사람들입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이 여인들은 막달라 마리아요, 요한나와 아멘. 평범한 여인들이죠. 성경에서 계속 보았던 사람들입니다. 성경에 예수님을 만난 여인,
죄 가운데 만났던 여인, 예수님을 낳은 여인,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만났던 여인들이 높은 유대의 정치인 부인이나 사회적으로 엄청난 재력가들이 아니었어요. 따라서 우리 여전도의 모든 성도 여러분, 누가 예수님을 섬기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사랑을 알고 믿고, 그래서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섬기기 위한 마음과 삶이 우리 여전도의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가득하여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 제가 신학대학원 시절에 3년 동안 있으면서 기도 제목들을 이렇게 알려달라고 전도사님들끼리 얘기하고 하는 시간들이 항상 많이 있었어요. 그때마다 항상 제가 기도 제목 1순위가 뭐였냐면은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해달라는 기도였습니다. 정말 예수님 좀 사랑하게 해달라고요. 그러지 않고는, 그 마음이 뜨겁게 불타지 않으면 사역 못하겠더라고요. 머리로는 알겠고 머리로는 어떻게 공부할 수 있겠지만, 지식으로는 알겠지만 정말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 없이는 못하겠더라고요. 그 기도 제목 내내 3년 동안 기도했습니다. 주님을 더욱 사랑하게 해주세요. 그 마음 때문에 우리가 헌신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 여전도의 성도님들께서 헌신할 수 있었던 이유도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것인지 점검해 보시고, 정말로 이 마음이 우리 가운데 심겨져서 내가 살아가고 있다면 주님을 즐거워하고 그 섬김을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하는 마음이 여러분의 준비된 헌신의 삶으로 연결되도록 힘쓰는 거죠. 자, 그래서 계속해서 보시면은 이제 4절부터 6절까지 우리가 또 한 가지 발견할 것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4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아멘. 자, 먼저 첫 번째로는 뭘 말씀드렸습니까? 분명히 사랑함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주님을 사랑함 때문에 우리가 증언하는 삶, 복음을 증언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근데 두 번째로 보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다. 믿음이에요. 믿음이요. 어떤 믿음입니까?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냥 내 생각이 아무거나가 아니라 말씀을 듣고 예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믿는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 있어야만 참 증인으로서 움직일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여인들이 빈 무덤을 목격했어요. 그런데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죠. 두 사람이 있는데 이 말하는 존재를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이 여인들이 지금 5절 6절 금방 읽으신 5절 6절에 말하는 빛나는 옷을 입은 사람들의 말을 들었고, 그리고 어떻게 했다고요? 믿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이게 중요한 겁니다. 찬란한 옷을 입은 사람이 도대체 무슨 옷을 입었냐, 저게 천사냐 누구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들의 말을 들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말을 듣고 믿었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자, 그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한 말이 뭡니까? 왜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살아나셨느니라, 부활하셨느니라 라는 소식이죠.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갈릴리에 계실 때, 전에 너희와 함께 계실 때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해봐라.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만들었습니다. 자, 그 말이 무엇인지 우리 7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무슨 말씀을 하셨었던지 한번 7절입니다. 시작.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리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아멘. 어떤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이미 말씀해 주셨던 겁니다. 이거 기억하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이렇게 말하고 나서 이 말을 들은 여인들의 반응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반응했는지 여러분 8절 9절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아멘.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어떻게 했다고요? 기억하고. 이 부분에 좀 주목해 볼게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공간복음에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쭉 이 사건이 다 기록되어 있는데요, 유일하게 이 누가복음만 이 내용이 조금 달라요. 뭐라고, 어떤 것이 다르냐면 여인들에게 가서 이 부활의 소식을 11 사도들에게 전하라 라는 명령하는 내용이 이 누가복음만 빠져 있습니다. 다른 데를 다 보면은요
다 가서 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전하라라는 명령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누가복음만 안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이 부분을 보면서 여인들은 심부름꾼 정도의 역할이지 진짜 증인은 남자들이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거 아닙니다. 정말로 부활을 목격하고 증인이 된다는 것은 결국 사도들, 남자들이었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간혹 있지만 그건 틀린 생각이에요. 오늘 이 누가복음은 이 여인들이 단순히 심부름꾼 정도로 보여지길 원치 않습니다. 이 누가복음은요, 이 여인들도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아내고 있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당시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일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정리해 보세요. 누가 과연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부활의 증인을 삼으시고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낼 수 있는지를 보여주시는데, 그게 여성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정말 그래서 사랑 때문에 환경과 상관없이 섬기고자 하는 그 열정으로 자신의 인생을 두려워할 수 있는 것을 뚫어내고 실행으로 옮기는 사람, 그리고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것이라는 이 말씀을 기억하고 믿는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연결됩니다. 다른 사람이 증인이 아니라 믿는 사람이 증인이 되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요. 여인들에게 가서 전하라고 명령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을 잘 보세요. 명령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기억하고 그들이 가서 자발적으로 전한 것처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이유는요, 믿음이 이 여인들 안에 있었고 이 믿음이 그 여인들을 증인으로 만들었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목적이 이 누가복음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누가 증인입니까? 누가 예수님을 증언할 수 있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성경대로 부활하신 것을 듣고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말씀을 통해서 듣고 믿는 사람이 증인이 되는 거예요. 이게 믿어지지 않으면 증인으로 살 수 없는 겁니다. 믿지 않으면 증거 안 해요. 안 믿으니까 안전하는 겁니다. 게다가 더 주목해 볼 것은, 다른 복음서엔 부활한 예수님을 목격하고 나서 이 여인들이 가서 제자들에게 증언하지만, 이 누가복음에 보면은요, 순전히 이 여인들이 그 찬란한 옷을 입고 있었던 두 사람에게 들은 것을 믿고 말씀을 기억해서 가서 제자들에게, 사도들에게 이 부활의 소식을 전한 걸로 나와 있어요. 중간에 예수님을 만난 기록이 누가복음을 의도적으로 빼놨습니다. 우리 한번 정말 왜 그런지 11절 1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모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들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자, 보세요. 여인들과 다르게 사도들은 그들의 말을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안 믿었어요. 안 믿었습니다. 지금 이거 보여주는 겁니다. 누가복음은 의도적으로 이 메시지를 지금 저희에게 보게 만드는 겁니다. 남자들은 안 듣는다, 그러니 여자들이 더 위대하다, 이거 아닙니다. 여인들이 증인으로 움직일 수 있었던 이유는 듣고 믿음이에요. 사랑하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정말로 그렇게 받아들였기 때문에 기억하고 있던 겁니다. 그러나 사도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것을 들었습니까? 못 들었습니까? 예, 3번이나 들었었어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전에 3번이나 말씀을 했던 것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여인들이 말해줬음에도 불구하고 믿질 않습니다. 허탄한 말로 여겨요. 무슨 죽은 사람이 살아나냐, 허탄한 말로 여겨요. 그래서 12절에 보시면은 그 중에 베드로는 그래도 움직여서 가서 확인하죠. 그러나 아직 믿음에 이른 것은 아닙니다. 그저 이렇게 된 일을 놀랍게 여겨 그냥 집으로 돌아갔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하고 즐거워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여인들과 이 남자, 이 사도들 무엇을 비교하고 있는가, 이걸 보아야 하겠죠. 여인들이 어떻게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한 겁니까? 7절 8절 말씀에 다시 잘 보시면은 예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부활에 대한 말씀을 하셨음을 기억하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9절에 그들이 말씀을 기억하고 라고 해요. 여러분, 무엇이 증인으로 살아가는 차이를 만드는 걸까요? 무엇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예수님을 그 순간순간 두려움에서 이겨내고 섬기고 증언하고 믿음으로 이렇게 살아내게 만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함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이에요. 왜 기억하죠? 여기서 중요하겠죠. 왜 기억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제가 첫 번째로 사랑을 얘기한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그 말씀을 허탄한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을 흘려듣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모든 말씀, 죽고 부활하신다는 말씀도 다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마음에 품고 있던 거죠. 잊어버리지 않았던 겁니다. 다 이해가 되지는 않지만 그렇게 받아들였고, 그 말씀이 바로 이 빈 무덤 앞에 주어지자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믿은 겁니다. 할렐루야 라고 그들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러나 여러분, 이 사도들과 베드로조차 이 일을 이상하게 여길 뿐입니다. 다시 살아나셨다는 말씀을 허탄하게 여깁니다. 다시 말하면 이 사도들은요, 여인들의 말을 허탄하게 들은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전에 자신들에게 3번이나 죽고 부활하겠다는 말씀을 허탄하게 들은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제 멋대로 해석하고 묻어두고 받아들이지 않고 마음에 두려워하지 않는 것, 그게 바로 말씀을 허탄하게 대하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설교를 듣고 오전 저녁 학생부 청년부의 설교를 듣는데 그 말은 난 이해는 안 갑니다. 그냥 모르겠어요 하고 그냥 흘려들어 버리고 내 마음에 심중에 두지 않는 것, 그게 바로 말씀을 허탄하게 대하는 길입니다. 위기의 순간에 참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서야 될 순간에 그 말씀이 기억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이 제자들을 보세요. 그 말씀을 담아두지 않았던 겁니다. 사랑함으로 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왜 전하지 않고 왜 증인이 되려 하지 않습니까? 수많은 설교를 들으나 성경 말씀을 우리가 배우나 혹 그 말씀을 허탄하게 혹 여기고 있기 때문은 아닙니까? 정말로 이 복음을 전하면 변할까? 정말로 이 말씀대로 될까? 예수님이 우리 구주심이 맞는가? 여러 가지겠죠. 여러분, 우리 여전도회만이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선교계 모든 성도님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서 성도가 되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을 만나서 성도가 된 거예요. 그냥 교회 오니까 직분 주던데요, 성도라고 불러주던데요, 그래서 성도가 된 게 아니에요. 절대 그렇게 성도 될 수 없습니다. 불러는 들이나 성도는 아니에요. 누가 참 성도입니까? 예수님을 만난 사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 그래서 위기의 순간에도 그 말씀을 기억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 성도가 된 겁니다. 그 사람이 증인으로 살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떻게 해요? 믿음이 바로 그래서 두 번째로 중요한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어떻게 믿음에 이른다고요? 말씀을 듣고 기억하고 마음에 품는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그대로 품고 믿게 된 것인가? 왜 그렇습니까? 그 말씀을 듣다 보니, 이 진리를 듣다 보니 깨달아서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밤낮 없이 섬기게 될 수 있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것 때문이죠. 주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요. 이 마음 때문에 우리가 여기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바로 먼저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알았고, 나를 먼저 찾아와 주셨고, 용서해달라고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필요 없어요라고 뿌리치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권면하시고 말씀으로 두드려서 사랑하는 공동체를 통해서 두드려 주셔서 누군가는 참고 인내하여서 울고 기도함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심겨졌기 때문에 아니겠습니까? 바로 어둠 속에서 울부짖고 있고 고통당하고 있는 저희들, 아무런 참 자유가 없는 저희들을 어둠에서 건져내어 주신 사랑을 입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로 믿도록 또 말씀을 듣게 하시고, 정말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순종으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말씀대로 죽음에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사랑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정말로 사랑할 수 있는 분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완전하게 자신의 전부를 우리 예수님께서는 다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오전 설교 말씀처럼요. 그리고 말씀도 주셨어요.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하시려는 이 엄청난 은혜를 다 우리가 이 땅에서 주께서 부으신 것을 받은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특별히 오늘 이 헌신하고자 하는 여전도의 모든 분들, 정말 오늘 이 두 가지를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의 그 사랑, 나도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는가, 그래서 그 말씀을 기억하고 믿는가, 이것이 우리를 움직여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 이 이루신 일들을 허탄하게 여기고 마음에 품지 않고 믿으려 하지 않는 의심이 만약에 우리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다면 그 마음들이 물러가기를 기도하세요. 정말로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이 말씀을 사랑하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을 알기를 힘쓰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참으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이심을 믿고 이제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꼭 전도회 회장님들께서 시켜서만 하는 게 아니라, 아니면 기관에서 시켜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제 성경대로 믿고 증인으로 살아가야 함을 확고히 한 그 믿음 때문에, 사랑 때문에 증인의 삶을 전도의 회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주님을 사랑하세요. 무엇보다 주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이 어떤 장애물도 막지 못하는 헌신으로 이어지도록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사랑받음을 힘입어서 증인으로 살아낼 수 있는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두 가지를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우리가 복음을 증언하고 증거하는데 이때 정말 내가 이렇게 움직이게 되더라. 그때가 언제였습니까? 내가 그냥 공로를 쌓아서 사람에게 잘 보여서 그저 뭔가를 얻기 위해서 했다면 그건 오래가지 못하죠. 언제 정말 여러분의 마음이 벅차오르고 뜨겁고 정말로 자신을 내려놓고 주님만을 즐거워하게 되었습니까? 그 이 헌신한 일을 기쁘게 하게 되었고 성공했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사랑할 때 아니셨습니까? 그 사랑의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풍성히 부어지도록 우리 주님께서 이미 자신을 다 쏟아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살과 피를 다 내어주신 주께서 우리에게 엄청난 사랑의 은혜를 주셨어요. 헌신하는데 지쳐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전도하는데 내가 할 수 없다라고 느껴지신 분들이 계십니까? 증인으로 살아가는데 나는 부족하다라고 느끼는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그런 생각보다 정말 주께서 자신을 다 내어주신 그 사랑에 집중해 보세요.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나와 같은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이 그 여인들의 마음 가운데 깊이 박히게 하셔서 성령의 은혜로 이 새벽, 그 두려움 중에도 그 새벽을 뚫고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자 하는 순종으로 이어졌던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 나도 순종하고 헌신하기 원합니다. 그러나 내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고 염려가 있고 근심이 있고 의심이 있습니다. 이런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예수님의 사랑을 더 알게 하시고 그 사랑을 기뻐하고 참으로 이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나와 우리 전도회와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리스도의 사랑,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 살아간 사람으로 이 여인들이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 삶들을 보았습니다. 주님, 다른 사람이 이제 예수님께 증인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주의 말씀을 마음 가운데 새길 수 있도록 그분을 사랑하고 주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래서 믿음에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여인들을 사용하신 것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오늘 이 자리에 모여 있는 것, 우리가 헌신하는 이유, 정말로 사람들이 미쳤다라고 말하는 데에도 예수님을 섬기고자 하는 그 열정이 바로 이 예수님을 사랑함 때문에, 그 무엇도 막을 수 없는 예수님을 사랑함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이겨나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함 때문에 들었던 그 말씀들, 하나님 아버지, 이 마음판에 새겨주시는 말씀들을 기억하여 소중하게 여겨서 하나님 믿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증인으로 살아가는 이 여인들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아버지 여전도의 가운데도 새롭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은혜로 아버지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감사하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여인들, 그 당시에는 증인으로도 인정받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 성경이 기록될 때도 그랬고 이 말씀을 읽고 있었던 사람들도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증거가 될까?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보신 것처럼 주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기억하여 믿은 사람들이 부활의 증인이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못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정말로 주께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저와 같은 사람도 사용하시는데 어떻게 여러분들을 사용하지 못하시겠습니까? 오늘 기도하면서 우리 사랑하는 여전도 연합회
지금까지의 모습이 아니라, 연약한 모습이 아니라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넘쳐서 정말로 불타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여전도를 통해서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놀라운 복음의 증거의 역사가, 부활의 증거가 우리 여전도를 통해서 놀랍도록 그 안에 일어나게 해달라고 여전도를 위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 집중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위축되어 있고 또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할 수 없을 것이라 믿고 증인으로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 믿지 않고 하나님 신뢰하지 않았던 사람들을 통해서 주께서 일하셔서 사도들에게 복음을 증언하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살아계신 것을 증언한 역사를 일으키신 것을 봅니다. 사랑하는 또 우리 선교교회 여자 성도님들, 이들이 함께 모여서 주의 복음을 위해서 이제 엎드려서 또 마음을 들여 순종함으로 믿음으로 하나님 그리스도의 사랑에 힘입어서 복음을 증거하고자 하는 열망이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 마음 때문에 그 마음으로 헌신하였던 것, 하나님 지금 앞으로 더욱더 나아갈 그 길 가운데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일들을 감당하게 하여 주셔서 참으로 어렵고 소외되어 있는 사람들, 여전도 회의 안에서도 하나님 정말 소외되어 있고 복음에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자들에게 나아가서 복음을 증언하게 하시고 또 이들이 나아가서 하나님 사랑하는 아이들과 학생들 또 청년들에게도 시리에 빠져있는 또 남편과 가족과 자녀들에게 또 이 지역 사회에 나아가서 뜨거운 마음으로 믿음으로 복음을 증언할 때에 주님 주께서 믿음의 은혜의 역사들을 허락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아버지, 주께서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고 사모합니다. 주께서 이루실 일들을 사모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목사의 설교 또 복음을 잘 전하는 사람, 훈련된 사람들만이 아니라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뜨겁게 사랑하고 그래서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겨 기억하며 어느 때라도 그 말씀을 기억하여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는 온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고, 그래서 특별히 오늘 헌신을 드리고 있는 여전도의 모든 성도님들, 이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에 불타게 하여 주셔서 세상이 감당 못할 증인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새벽 향품을 준비하여 일찍이 준비하여 이 커다란 그 돌문 앞에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나아가 섬기려고 했던 그 모습들, 하나님 그 모습들이 우리 여자 성도님들 가운데도 계속해서 그리스도 안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세상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고 증언할 수 있는 믿음의 사역자들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